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또 우리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하남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디 가도 꼭 하는 게 사실은 바로 이 인사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인사할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래요. 네, 제가 행복한 제자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은 누누이 이제 저한테 질문도 오고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서 제가 행복한 제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건 그냥 그 신념 아닙니다. 그렇죠? 삶이에요.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되죠. 분명히 버거운데, 분명히 어려운데, 분명히 힘든데, 그런데 기뻐요. 행복해요. 그렇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의 파란색을 다 잡으러 다니지만 없다고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쁨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평안함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 가운데, 그렇죠?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렇죠? 뭐 평안이에요, 평안.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봐. 그렇죠? 너희들도 한번 그 비밀을 알아봐. 그렇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쉽게 바뀔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 부정적인 사람 아닌데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성질 급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어서 느긋해지고, 아주 성격이 뾰족한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정말 무뎌지고 너그러워지고 한없이 관대해질까요? 아니더라. 그거 기대하면,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하여튼 실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옆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근데 하도 화를 버럭 잘 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요한이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화를 젊어서 그랬나요? 하여튼 화를 너무 버럭 잘 내서 우리 주님이 보아너게, 그렇죠,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다고요. 하여튼 무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자, 그런데 후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다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다. 그렇죠? 순교 안 당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말년에 100세 가까이 됐을 때 그를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100세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세예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것에, 그렇죠,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앉은 상태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앉혀서 제자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이 노사도가 100세가 다 됐으니 꺼져가는 목소리로, 뭐 소리가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말씀했대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했는데도 교회가요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여러분, 유창한 인간의 언어가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노사도의 이 갸너린, 그렇죠?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교회가 전부 감동으로 눈물바다를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누구나 예수 믿으면 본래 그 사람의 정서나 기질이나 성품이 그러면 목사님 요한 변했네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능히 변화시키시지요. 물이 변화요? 포도주로. 그렇죠. 변화되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기질과 성품이 변화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변하셨습니까?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을 보십시오. 변하셨습니까? 내성적인 분들이 외향적으로 변하고, 소극적인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분들이 예수 믿고부터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그렇게 성격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그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잣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요, 자기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정서, 자기의 기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불만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신의 그런 성품이 바뀌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바람만큼, 그 기대만큼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기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격이 확 변할까요? 성품이 변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평가하기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합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면 어딥니까?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의 기업으로 못 들어갔다고요. 바로 가나안의 문턱,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비스가 산에서 요단강을 멀리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스가 산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백세가 다, 모세 나이가 그때 당시 120세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데요.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120세의 모세가 아직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 혼자 비스가산에 남아서 가장 외롭게, 가장 쓸쓸하게, 그것도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원했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째서 왜 모세만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 온유한 자가 뭐예요?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분명히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 그토록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가고 싶은 그 땅 왜 못 들어갔을까? 성경은 한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며 난동을 부려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저 반석을 향하여 외쳐라. 선포하라. 말씀하라. 저 반석을 향하여 말씀으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성격이 있는데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불같은 화를 내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서 2번을 내리쳤어요. 후려 갈겼습니다. 물론 샘이 터졌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분노를, 그 혈기를 문제 삼으며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토록 온유했던 사람, 사실은 모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쵸? 모세는 이렇게 보니까 혈기 왕성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혈기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또 모세가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40년, 다시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면서 40년, 무려 80년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질을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게 하고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아침의 본문 말씀은 2000년 교회사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를 했던 2사람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지금이야 선교사님들이 많지만 당시에 첫 번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예요. 자,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요, 그 2차 선교 여행 앞에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결국은 후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갈라섭니다. 실제로 갈라섰어요. 따로따로 갑니다. 여러분, 2사람이 원래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계시로 한 팀을 이뤄서 해외여행을 1차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게 지금 헤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의 다툼에서 훨씬 더 흥분하고 강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젊었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훨씬 더 강경했어요.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자신의 인척, 자, 많은 사람들이 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촌이자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하다가 힘든 일이 있자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문제 삼아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 전력이 있는 마가는 나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여기 바나바는요, 원래 성경에 보니까 돈이 많고 땅이 많고 부자였는데 성품이 대단히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이 바나바를 다 존경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위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권위자. 권위자는 말 그대로 뭐냐면 뭐예요?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자. 권위자예요. 자, 오늘날의 권사 직분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그럽니다. 네? 권위자.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여러분, 이를테면 바나바가 이 권사의 원조예요. 원조격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 하면 딱 악명 높았거든요. 워낙 그 이름이 악명 높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위장으로 회심한 거 아닌가? 응? 자, 위장으로 회심한 척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때 사도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바나바가 앞장섭니다. 바울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뭐예요? 내가 후견자다. 내가 보증하겠다. 후견자이자 보증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의 기독교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을 때 바울을 불러다가 공동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성령님의 지시로 두 사람이 세워졌지만 두 사람이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의 유일한 멘토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성격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아주 강직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기질적으로 다혈질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니, 세상에 누가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면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것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역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거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 사도가 방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고요. 사도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할 때에 바울이 여러 성도들 앞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한마디로 뭐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즉 유대인이면서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할 거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렇게 강요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비난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선을 넘은 것 같잖아. 사실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회심하기 전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문배보다 유대교를 더욱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했으나 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난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알지 않냐? 실제로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였어요. 그런데 주님 믿은 이후에도 역시 이런 불같은 성격으로 그 기질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2000년 교회사에 가만 보면 바울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순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정말 없습니다. 자, 오죽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회심한 이후에도 그의 기본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정서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격이나 성품 때문에 고민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가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 참 내 성격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성질 내가 봐도 참 변화시키고 싶은데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합니다. 혹시나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나? 이렇게 비관하면서요, 낙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의 고유한 정서, 여러분, 안 변해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순화되고 어느 정도는 중화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질 급한 사람이 느긋해지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갑자기 둔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것은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품이 변해서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소속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아멘? 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전에는 사탄의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전에는 마귀가 배후에서 나를 조종했는데 꼼짝없이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강제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격이나 기질이나 정서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색깔이에요. 그 사람의 개성이고 품성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단풍이 울긋불긋 들었어요. 왜 울긋불긋이에요? 여러 다양한 단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여름에는 다 똑같은 색깔이에요. 식물이 나뭇잎에 물을 먹으면 다 그 색깔, 광합성 하면서 그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뭐예요? 겨울을 채비하려면 물을 다 뺍니다. 물을 다 빼면 원래 그 나뭇잎의 고유의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고유의 색깔,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그렇죠? 원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품성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즉, 전에는 바울의 그 다혈질이 오직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색출하는, 잡아서 처단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 성격과 기질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구원하는 쪽으로 발동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에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성품,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바, 내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성격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질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 성질 그 자체, 내 기질 그 자체, 내 품성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과 정서는 다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개성입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예민하면 예민한 대로, 무디면 무딘 대로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거나 미워하거나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성질을 부리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성품을 발동하는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대로 오직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을 해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욕하는 데에 사용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기여하는 성품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카로운 칼이지만 전에는 주로 남을 해치는 데에, 남의 것을 빼앗기는 데에 흉기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골문 부위를 째고 더러운 암세포를 도려내는 메스로 쓴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도 전에는 술 마시고 클럽에서 춤추고 호랑망탕하게 그렇게 탕진했지만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혹은 선교하는 데에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이고 똑같은 성질이고 똑같은 정서인데도 이제는 그 성품을 발동하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성질 급한 사람을 느긋해라, 깐깐한 사람을 야 무뎌라, 쫀쫀한 사람 통 큰 사람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을 바꿔라, 그 목적을 바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세의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무리바 사건을 얼핏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성질을 부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여요. 그러나 그런 사실은 너무나 평면적이에요.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무리바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천하에 없는 모세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모세라도, 하나님을 대면까지 한 그 모세라도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세에게는 참으로 모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모세가 마치 교보제처럼 사용되어서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직 복음으로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 오직 모세의 성질에 따른 비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짧은 소견이에요. 그렇게만 보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는 심오한 계시적인 의미와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각자 우리가 가진 고유한 정서와 성품을 다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의 개성 있는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유한 정서, 기질, 성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과격하면 과격한 대로, 깐깐하면 깐깐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중화시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와 다르다고, 나와 취향이 다르다고, 나와 정서가 다르다고, 나와 기호가 다르다고, 나와 성질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못해 찬송 부를 때도 조용히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박수치며 크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작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달라요. 그럼에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함께 타협하며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내 정서에 안 맞는다고, 내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배제하거나 적대하거나 결별하면 그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마가를 반대했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멘토이자 의인이다시피 한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했는데요. 말년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서는요,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런 시간에 쓴 편지예요. 내가 내게 올 때 꼭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펄펄 뛰며 반대할 때 그때는 또 어떻고, 이제는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펄펄 뛸 때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혈기가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사역할 때는 그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성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사도 바울도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성격과 정서와 같은 성품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성품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고유한 성질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성품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개성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임을,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성품이 다 다른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기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고유한 성품,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